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인데, 그들은 누가 면류관을 받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마지막에 바치는 것은 이제 생명인데, 그래서 그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렇다 해서 이 목숨 바쳐서 주를 사랑할 그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바치기를 원하고 생명을 들여서 숭배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순교하기를 원하면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 시대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교의 영광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 선교하러 가셨던 그 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십니다. 89년도에 저 부산의 서부교회의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일평생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아무리 이 나라에 찾아봐도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여야 순교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가 원하는 대로 주일날 새벽에 설교하다가 그만 정신 이상자가 칼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그를 찔렀습니다. 그래 그때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엎혀서 병원으로 가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소리치면서 그가 병원에 실려가서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무슨 순교의 시대가 아니다, 사람 잡아 죽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무슨 순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순교의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늘의 영광을 말로 못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 같이 하는 말이 그 천국에서의 순교한 자의 그 영광과 면류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목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시고 우리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목숨을 드린다고 드리지만은 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너의 가진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줬다가 내 것을 도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에 어마어마한 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남겨서 주인 앞에 나와서 계산하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장차 더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자기가 그 남긴 것 주인이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저 사람의 돈을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남겨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너 해라고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공의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얻을 천국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 영광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무슨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볼 것이 많고 뜯을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를 향해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들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남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담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함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주여, 무엇이 제가 막혔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내 자식에게 문제가 터집니까? 내 가족에게 문제가 터집니까? 왜 사업에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까? 왜 내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을 그 속에 있는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없는지, 내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기도를 해도 내가 참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정녕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하여서 정하여서 움직이고 있는지,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풀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어제 한 내가 말을 듣는데 자살을 하려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회개해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소리가 내가 깜짝 놀랐죠. 우울증이 있고요, 자살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달래도 모자라 파는데 회개해라. 이야, 참 그게 맞아. 회개해야 돼. 회개. 그것도 자기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꽉 잡은 것입니다. 왜? 먹을 게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귀신이 꽉 잡아서 자꾸 죽으라고 마음을 주고, 우울하고 마음을 주고, 슬퍼하라고 마음을 주고. 그 회개하면 정신이 번쩍 그 영혼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고.
회개. 참 그게 맞더라. 내가 딱 들어보면 벌써 내 영도 안다 그게. 아하, 저 사람 말이 진짜구나. 그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울하고 낙심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면 되겠느냐. 달래고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회개 그 해라 소리는, 나는 회개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따 대고 회개하라 소리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그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영의 세계에 뚫린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딱 아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보통 말이 아니구나. 영의 말이구나.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왜 사로잡느냐?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래요. 강해지고 뭐 욕심내고 그런 것만 마귀가 사로잡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고 너무 약해. 자꾸 자기가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담대하다. 자꾸 약하다. 나는 안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것도 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잠시 회개하고 모르면 가르쳐 달라 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그래서 풀어지면 하나님과의 그 꺼리낄 그것들이 풀어지면 풀어집니다. 자기 문제들이 풀어져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전부터 준비한 그 연보를 힘껏 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계신 그 마케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그들이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성도들의 그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 연보를 다 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아마 흉년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제일 처음의 교회인데 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그 교회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만은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옛날에 못 살고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 그때 성도들이 헌금도 연보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더 잘 살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더 헌금을 안 합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못 살고 없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아하, 그러고 볼 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연보하고 하는 그것이 잘 살고 풍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고 정녕 자기의 없는 것이라도 내어주고 싶으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쌈짓돈을 마련해서 허중하게 귀중하게 다리미에 달인 봉투에다가 깨끗한 돈을 넣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요한 것에 그 헌금이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마음. 그래, 이 세대를 보면서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벌써 주님에게 떠났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잘 보십시오.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쓴가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이 네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를 생각해서 항상 쓰는가? 내 생활과 내 가족과 또 어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쓰는가?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서 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이에요. 제일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는 네 마음이 주님이 첫째가 아닌 것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그렇게 이제 마케도냐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를 먼저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주께 드린 사람이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자기를 다 내어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연보는 뒤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 드렸다 하는 그 증거로서 연보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기부하듯이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 돈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불쌍해서 준 것이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자기를 다 드렸다. 이미 다 자기를 드려서 자기가 드렸다 하는 증거로서 연보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자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거 주었다. 또 8절에 기종할 말이 있는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그래 보시죠. 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증거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랑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학비도 안 보태주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사랑하면요 반드시 자기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 희생이었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희생이 많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하면서 또 쉬운 것이 연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쉬워요. 안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외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지금 양볕에서 그늘 밑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린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우리가 그러면 몸으로 가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돈을 보내는 것이 쉽습니까? 그 돈을 보내는 게 쉽다. 그래 돈을 보내는 게 쉽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데 또 쉬운 것이에요. 직접 가려고 해봅시오. 거기서 지금 성교 나가서 성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바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자기 직접 나가는 것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요, 연보하고 헌금을 보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입니다. 또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 많습니다. 저 중세시대의 프란시스 같은 분,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100년 전에 썬다싱, 인도의 썬다싱 같은 분도 자기를 다, 자기의 집을 다 떠나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장가가지 않고 그렇게 일평생을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티베트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사셨습니다. 그래 어느 날인가 티베트의 어느 산에 흔적도 없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는 내 집도 있고 내 차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옷도 두 벌로 성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옷도 많고 그래 우리가 참으로 너무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랍니다. 너무 우리 부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자. 너무 부자라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몰라.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